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지난 주일이 이제 행축데이여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잘 나오면서 다니면서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한 3주간 정도는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은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르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반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고, 좋은 소식,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점검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에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5가지 기둥.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둥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바로 복음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둥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 마지막 5번째 뭐냐?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복음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5가지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인간은 죄인이다. 둘째, 그래서 죽음이 있다. 세 번째,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네 번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십자가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5번째, 그 십자가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를 보시면 반드시 이 5가지 포인트 중에, 여러분 5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많고 죄책감이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뭐 암에 걸렸거나 큰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중에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던 분들을 보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변화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참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여러분 진실된 삶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믿게 되면 나중에 영접하는 포인트들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인, 죽음, 사랑, 십자가, 영접, 이 5가지 기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7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분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왜 율법대로 안 따르고 왜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나오느냐? 이건 율법에 나오는 의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따지러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내면의 문제, 즉 이 속사람의 문제지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이다, 뭐 정치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온갖 더러움들이 다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뭐 악한 생각과 뭐 음란과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쫙 나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멀리서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우아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다고 여러분들 다 집에서 그나마 이쁜 거 여러분 옷 입고 나오시고, 남자들도 정장 입고 나오시고, 여자분들도 이쁘게 나오시고, 여러분 뭐 이 더듬이도 많이 만드시고 이쁘게 이렇게 막 나오셨잖아요. 화장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으면은요 그냥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멋있고 아름다우십니다.
참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한 시간만, 단 한 시간만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뭘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진솔한 속 얘기를 터놓으면은요,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인간 속에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괜찮다가 사람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은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여러분들이 와서도 여러분 겉으로 신앙생활 대충 친해지지 않고 딱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느껴요. 와, 저 권사님은 진짜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고 신실하실까?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조금 친해져서 나중에 친해져서 같이 주방에서 섬기다가 여러분 깊이 얘기 좀 나눠보면은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형편없는 아줌마예요. 여러분 밤낮 뒷얘기나 하고 남들 그냥 욕만 하고 다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가 긴장을 풀고 얘기해 보면은요, 여러분 다 형편없는 아저씨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서 긴장을 풀고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허물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실망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이 뭐 다 그렇지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참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싸우고 나서 저한테 와서 맨날 전화하고 그래요. 뭐 목사님 어떻게 그 권사가 그럴 수 있어요? 뭐 막상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항상 그래요. 권사가 원래 그래요.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성경은 말해요. 인간은 썩을 존재이고 죄로 인해서 부패한 존재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인간 내면의 모습의 더러움들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음란이 뭐예요? 음란? 여러분 폭넓은 뭐 성범죄를 말을 하죠. 뭐 강간, 뭐 포르노, 여러분 음탕함, 이 농담 같은 거, 혼전 관계.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대화를 보면은요 느끼는 것이 뭐냐? 참 음란해요. 대화가 음란해요. 뭐 이런 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나마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덜 음란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대화가 음란해요. 인간은 결코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뭐예요? 도둑질,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 뭐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회사에서도 공금으로 자기 거 슬쩍 끼워서 만들 때도 있고, 조금만 틈이 나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죄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내면에 이 도둑질의 마음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훔쳐가면 인간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훔쳐가면 처벌받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살인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 욕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은 안 해도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얼마나 서로를 정죄하고 욕하고 인격을 살해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은 뭐예요? 간음은 결혼의 기초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간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셨냐? 다른 여자를 보고서
그 마음속에 정욕의 마음을 품기만 해도 여러분 그게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뭐예요? 탐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핵심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욕심이 선악과예요. 그 욕심이 선악과. 내게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 속에는요 탐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The grace given to me.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가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분량을 뛰어넘어서 욕심을 가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 악독함은 뭐예요? 악독함은 사악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인간은요 진짜 잔인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약할 때는 도와주세요 하지만 힘이 좀 생겨 보십시오. 자기가 어려울 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잔인할 정도로 인간은 복수하고 공격하고 물어 늘어뜨리고, 여러분 막 그냥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다가 힘이 생기면 달라지는 것, 그게 인간의 악독함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은 뭐예요? 속임은 믿는 관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계시죠? 장사하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단골 손님에게 더 잘해 주십니까? 잘해주십니까? 물론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단골 손님은 항상 오기 때문에 더 속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단골을 더 속여요. 세상에서 단골이니까 더 잘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데, 물론 그런 가게들도 많지만 여러분 더 속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음탕함은 뭐예요? 사악한 충동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 보십시오. 죄는 점점점 강한 것을 원합니다. 술 한 잔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 잔 가지고 안 돼요. 2잔, 3잔이 늘어가고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점 더 자극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음탕함도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질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상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질투예요. 누군가가 내 것을 노린다. 그게 질투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노리는 사람도 그다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조차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시기심, 인간에게 있는 시기심은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진짜 싫어하는 마음. 우리가 진짜 다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망해도 저놈이 같이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는 게 인간의 죄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낚시 잡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낚시하다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큰 대어를 낚았을 때가 1위 같죠? 그거는 2위예요. 1위는 뭐냐? 여러분 남이 엄청나게 큰 대어를 잡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그거를 실수로 놓쳤을 때에, 그게 낚시하다가 제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 내 원수가 망하는 걸 볼 때에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성도가 땅을 사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배가 찢어지게 아파요. 우리가 그래요.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하지만 여러분 누구 죽이자고 하면은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 게 그 시기심을 가진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상 이 죄성 때문에 진짜 남 칭찬을 못해요.
근데 남 비방하고 욕하고 흠 잡아보라고 하면은 밤을 새고서 여러분 새서라도 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비방은 뭐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죠. 중상모략, 뭐 명예훼손, 말로 깎아내리고 여러분 그러는 것. 우리 말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은근히 사람을 비비 꼬고요 깎아내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성도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제가 나름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어떤 괜찮이 좋아 보여서 칭찬을 하면은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뭐 그 사람을 계속 깎아내리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참 난감합니다. 물론 그게 그 사람의 팩트일 수는 있어도 말하는 사람도 좋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은 뭐예요? 뭐 잘 아시죠? 교만함,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교만함이죠. 우매함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0명의 이제 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5명은 이 미련한 처녀,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매함이라는 것은 뭐냐? 알면서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것을 우매함이라고 말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기름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게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전도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에이 다음에 하자 안 하는 것.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어서 예수 믿으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 나중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믿겠대요. 아니 그런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또 믿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인간의 우매함이죠.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요, 절대로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춰내지 마세요.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으면 우리가 침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또 해야죠. 옆 사람 보면서 요거 톡톡 치면서 좀 세게 때리세요. 2손가락으로. 그러면서 항상 요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속에 있는 얘기들,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들은요 다 꺼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어요. 해봤자 나만 손해내니까요. 여러분 꺼내면 죄밖에 안 나오고 관계만 다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죄 덩어리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과 여러분 동거하실 수 없고 죄와 공존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할 수 없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숨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잘리게 되고 분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 인간은 바짝 마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다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공허감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뿌리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없이 텅 비어있고 공허하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인간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단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고, 목표가 사라지니까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보면 알게 모르게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군중 속에 있는 고독을 느껴요. 그게 바로 뿌리를 여러분 상실한 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학교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왕따 되는 것. 친구들로부터 왕따. 왜냐하면 인간은 이 근본적인 고독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독한데 이런 피상적인 관계마저 유지되지 못하고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사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 때문에 늘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피곤한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밤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흥가에서 여러분 몰려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괴로우니까 술이라도 마시면서 잠깐의 쾌락을 느끼고, 그런데 또 더 허무해지고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지고 답을 찾지 못하는 끝이 없는 허무함. 그게 바로 인간을 떠난 인간의 죄된 이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공허감을 가지고 허무감을 가진 존재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껍데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함을 깨고 우리가 여러분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 인생의 허무감을 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속에서 온갖 죄밖에 안 나오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이제는 내 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요, 여러분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꽉 채워지며 참 평안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허무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요, 무조건 망한다는 것입니다. 늘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인생이 답답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여러분 썩어서 문드러진 우리의 인생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죄 씻음이 복음이다.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지우고 난 후에 쓴 이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시겠죠? 보혈의 피로만 씻어야지만, 우리 죄를 씻어야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다 나오는 건 다 더러움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데 우리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죄짐이 무겁습니까?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내 죄를 자백합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다른 종교는요 죄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오면은 맨날 죄 이야기만 해요. 죄 그리고 죄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씻어주신다고 여러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자꾸 속이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인간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잘하는데 자부심이 있어도 만약에 부산에서 수영을 해서 미국까지 수영을 해서 가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별 차이점 없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한 10m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거고요. 수영 박태환 정도 잘하는 사람은 뭐 기껏 가봐야 뭐 수영으로 5km, 10km 가겠습니까? 뭐 기껏 가봐야 진짜 잘해봐야 뭐 100km, 한 일본 정도까지 가서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여러분 한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수영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수영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 이거는 마치 인간이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내 안에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은요 공허함과 허무함뿐입니다.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이 인간의 내면은 공허함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냐고. 여러분 두렵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여러분 많이 찬양하시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허무한 시절 지나면서 허무한 인생 한숨 쉬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버려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절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고백인데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결국에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지만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참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제일 중요한 전제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2주간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 복음을 믿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썩었어요.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좌절과 아픔과 당황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같이 3가지 나누었죠. 첫 번째 뭐예요? 주인이 바뀌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고, 두 번째로 십자가로 여러분 내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면 그 씻어낸 그 자리에 다시금 기둥같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모시고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다 깨버리고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시고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